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입니다. 309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풍성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성함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죠.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오늘 여기에서는 풍성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서신에서는 바울은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부피, 높이,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 높이로 잴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얼마나 높을까요? 한 3m 정도? 5m 정도? 대기권을 넘어갈 좀 있습니다. 그 정도도 안 되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수천억 광년을 가도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높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인품이 만나질 때에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 만나지면 만나질수록 더욱 그 높이를 잴 수가 없다. 그래서 높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쉽게 높이에 대해서도 깊이에 대해서도 그 폭, 그 넓이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압축시켜서 그 은혜의 풍성함, 풍성, 차고 넘친다. 믿음에 따라 또 사람이 표현하는 것이 다 다른데, 어떤 이는 지구만한 크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주만한 크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어떤 이는 위대하심, 다윗의 영성, 광대하심, 이는 경계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섬기니 하나님도 나도 너를 위대한 존재로, 광대한 존재로, 내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너를 쓰리라. 그렇게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대기권을 넘는 우주박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까지 하나님을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함으로 나가자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차고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은혜의 풍성이 차고 넘치는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더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작게 섬기면 섬길수록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섬기고 광대하게 섬기면 내가 안 하면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도와서도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멘. 그래, 하나님을 광대하게 섬기면 하나님도 광대하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입양자가 된 언어로 입양자가 됐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법적으로 동등하게 되어야 하는 거지. 마치 우리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로 동일한 아들들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으니 그 은혜에 풍성함이라 변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주시냐? 거저 주신대.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선물해 주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컸으면 무상으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좌절되고 우리가 지옥 가버리면 하나님이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 쓰라린 아픔을 느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인품인 것입니다. 그만큼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그 은혜의 풍성을 베풀어 주시냐? 그것도 무상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가면서 볼 때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의 남편인 것이. 할렐루야. 예레미야만큼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눈물의 선지자가 드물지 않습니다. 물론 이사야도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지만 그래도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남편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행복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의 핏값을 기쁨으로 말미암아 속장을 속량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속량이란 말은 옛날 한글 성경은 구속이 같은 뜻이에요. 노예가 그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속전이 필요하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내 종에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금은 보화 덩어리를 가져와서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가져와가지고 나를 주인 삼고 있는 노예의 주인 되는 주인장에게 이것을 드리나이다. 주인이여,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왜? 해방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왔겠습니까? 그것을 속전이라. 또 죄인이 죄에서 풀어나기 위해서, 이 고통에서 풀어나기 위해서 죄값을 가져와야 돼. 죄를 시원하게, 아이고 네 죄 짓지 않은 것으로 내가 해결할게. 너무나 큰 것을 값어치를 가져왔어. 금덩어리라 생각합시다. 어마어마한 큰 금덩어리, 상상을 초월한 금덩어리 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안에 없는 것을 할게. 그래, 그것이 속량이라는 거지. 죄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는 죄값을 치러야 속이 시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짝으로 행복으로 짝으로 창조된 영혼은 그 값을 아들의 핏값으로 기뻐하사 죄 짓지 않은 것으로 아들이 죄를 다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뻐서 우리는 구원하고 새롭게 죄에 안 지은 것으로 행복의 짝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행복의 짝으로 만들지 않은 그룹스라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능력 있는 천사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짝은 안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토록 지옥으로 면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 오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 오늘 찬송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을 몇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을 한다면 신앙의 틀이 잡혀버리겠습니다. 신앙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찬양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외우기도 쉽네. 순서대로 나오네. 43장 21절이네. 내 백성은 나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지었느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날마다 찬양하는데, 그러니 가장 어리석은 자를 통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무슨 전쟁을 해도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누구를? 찬송하는 자를. 목적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음의 목적이 맞다고. 지음의 목적은 몇 가지를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찬송만 본다는 거지.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출래요? 너무나 힘듭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 전능하신 어른을 어떻게 나에게 맞추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맞추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세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 입술의 찬양, 그리고 하나는 내 삶으로 노래하는 것. 내 삶이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복한 긍정적인 입술, 긍정적인 생각, 은혜로운 발걸음, 그런 행동들 모든 것이 찬양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이 풍성한 은혜가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그래서 술과 담배는 끊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둘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라. 그래서 신앙의 자존심,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깨달으면 당장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못 끊는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술과 담배 한 숟가락 끊지 않습니까? 음주사님 소주 5병 한 잔에서 마시는 사람인데 당장 끊어버리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응? 그것이 낫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끊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당장 끊읍시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 몸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과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만 따박따박 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을 위하시느냐. 몸에 주님이시잖아요. 내 몸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감사도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 고백도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배하는 생활 모든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1항이 첫 번째 말씀이 사람의 사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적은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 거기에 1조 1항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우리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드리기 위한 몇 가지만 딱 빈 때만 맞아버리면 인생 성공해버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중모양교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런 회개의 길. 회개가 뭐냐? 바르게 되는 것을 말하잖아. 눈물 한 번 흘리는 거,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행위가 바뀌어지는 것을 회개인 것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깨달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행동도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는 잘해. 근데 개는 잘 못하는 것이 오늘의 신앙인 것이. 개까지 이루어져야 고침을 받아야 된다. 눈물 흘렸으면 행동을 바꿔야 된다. 다음에 또 그 짓을 또 했다? 그럼 하나님을 예레미야처럼 왜 하나님을 없이 여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했으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회개 안 했잖아. 눈물 쭉 흘리고 다음에 똑같은 행동. 또 눈물 쭉 흘리고 다음에 똑같은 행동. 이 전능자를 어떻게 대우한다고? 예레미야식으로 말하면 없이 여긴 자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 못 맞춘다는 것을 창조 때부터 우리가 깨닫는 거지.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1장 다 보지 않고 3분의 1만 연구하고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대우해야 되는지가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나에게 맞출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되겠구나. 그 각오로 산다면 오늘 말씀에 그 구속의 소명의 은혜를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무상으로 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주의 엄청난 이 사랑을 거저 주었으니 네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네 따라가면서 맞춰줘야 되겠니? 네가 나를 맞춰야 되겠니?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는 영광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찬양하면 구약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신약에도 이야기 나오네요. 찬양의 삶을 사는 전쟁에도 이기고 그 멍청한 자를 아버지도 인정 못하고 형제들도 7형제들 다 7형제 중에 3명이 인정한 도 안에 전체다가 인정하는 멍청한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신앙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으면 감옥에 닫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하다가 두드려 맞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감옥 속에서 찬양을 못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오. 예수님만 있을까요? 진정한 마음에 깊이 감사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영광을 찬양하는구나. 역시 바울의 깨달음은 복음적이구나. 기적을 베풀리라. 막 옥토가 흘리고 뭐 그냥 큰 지진이 나고 문이 철커덕거리고 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리만 몇 가지만 맞춰서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면 표적이 나타나네. 어디에? 구약에도. 어디에? 교회 시대에도. 오늘 성령 시대는 더 많이 나타나죠. 오늘 유튜브 시대를 꺾어버리고 잘 봐요. 순수한 복음을 잘 봐야 된다. 유튜브 시대를 꺾어버리고 그건 어쩔 수 없을 때 보는 것이고 모이기를 힘써라. 그 날이 가까울 때에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거저 주시는 속량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주님을 광대하게 바라보라. 위대하신 주님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동네에 있는 교회, 이단이 아닌 교회에 주일이 되면 공동체 일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날이 가까워서 모이기를 힘써라 했습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어디서 찾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해봐라. 그 노래소리를 우리가 너무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은혜를 아들의 피로 아들을 받더니 누구죠? 하나님의 본체시네. 하나님 자신이 있었네.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시네. 엘로힘이 하나님이시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네. 그분이 못 박히셨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당연히 내가 그 은혜의 영광을 거둬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리이다. 이래서 이 깨달음으로 찬양하니 하나님이 기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하나님 뭐가 따라온다고요?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 길을 열어놨잖아요. 보통 백성들이 아니겠습니다. 이 구속함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더욱 말씀에서 우리가 보인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대우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명이 있었어요.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저놈에게 사역을 내려라. 어명인 거죠. 어명.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면 그 어명 어기는 거예요. 그는 만왕의 왕이죠. 일개의 국가의 왕의 말을 어기고 사익을 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은혜를. 오늘의 은혜는 놀라우신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양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는 그 삶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 밖으로 낸 기도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처럼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볼 때 아직도 부족함이 너무 많아. 실천하는 면이 안 된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 조건들을 많이 꺾어버리고,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 신약에 있었던 사건들, 오늘 성령 시대에 더욱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신앙을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말로만 한다. 그래서 오늘 목사도 오늘도 회개해서 말로만 하는 것을 입을 다물고 행위로서, 삶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입술로 또 찬양을 드리고, 입술로 몇 번 해야 되겠다고요? 하루 7번씩. 꼭 7을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흡족할 때 그 영성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더욱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성경 공부 때에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입술로 나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매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입술로 또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찬양을 드리는 지금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도 차고 넘치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적으로, 능력으로, 이적으로, 지위로 나타나는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